예, 12장 1절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암몬의 침략과 길르앗 야베스의 공경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일단 살펴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우리 사울이 즉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경은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그러셔요.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세우시는 역사는 불택자에게는 멸하는 과정을 이제 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그거를 끝까지 지켜와서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왕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시키는데, 공격을 받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존심을 묵사발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그런 험한 꼴은 안 봤는데, 이게 이 사울이라고는 왕을 세우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가지고 진을 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언약을 제의하고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언약 자손들한테 주었던 싸움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뭐 이때 상황은 지금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대적할 만한 힘도 없는 상태에 이미 예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선으로 제의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하니까, 언약을 하게 되면 뭐 그동안 사사 시대 동안 수없이 다른 그 민족들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이골이 났어요. 주권을 상실하고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것이 이골이 나가지고, 또 때가 되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뭐 구원자 보내가지고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언약을 제의하면서 만약에 언약대로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는 겁니다. 주권 백성으로서, 주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내걸고 하는 일인데, 그 쉽게 승낙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갖다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같은 모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모욕이야말로 우리 그 유다 지파가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끌려갔을 때 정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지는 참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렇게 주권이 상실되어지고 그래야 이방 나라로 흩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든지 자전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지경이 있든지 돈 벌고 뭐 생활하고 토착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쉽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70년 동안 잘 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 올까? 다른 사람들은 거길 내가 왜 가? 그 생고생을 하러 거길 또 가? 나는 못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가 거기서 쌓아놨던 재산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걸 다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게 되어지는데, 물론 우리 오실자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래 동안만 말비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해서 만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지만 또 우리 민족에 구원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구원자를 구할 시간만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는 그렇게 눈을 빼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이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승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아무리 12지파 다 뒤져봐도 우리를 대적할 그런 왕들은 없을 거야.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제 폐위되어질 왕이지만 사울을 준비를 하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분간 그 사울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다 펴가십니다. 그냥 사람의 통치 능력이 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그 사울을 쓰시고 왕으로 세워서 왕이 왕답게 만들어가는 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로 8절 보게 되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구원을 위해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처참한 그런 그 복을 얻다 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케 하는 이런 그 일에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무시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무시하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공의를 느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대상을 그 상을 전부 엎었던 그런 그 일입니다. 공분을 느끼는 것. 우리 주님을 욕했을 때 우리가 공분을 느끼는 것.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공분을 느껴야죠. 근데 뭐 아유 네 몫이지 이걸 내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공분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한 결의의 손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한결이의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그 암소 한 마리 그 잃어버렸다 가지고 온 사방을 갖다 찾으러 다녔던 그런 집안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한결의 소를 잡고 지금 돌아오다가 그 짝이 났으니까 밭에서. 그런데 두 마리를 가차없이 각을 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이해관계 뭐 이런 거 따질 경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격발시키고 감동하게 하시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끝까지 구원주로 뭐 구속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런 이 권능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그걸 보내가지고 따르지 않게 한다면 너희들 소들도 다 이같이 하리라 해가지고 이제 정가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임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같이 나오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사울이 무슨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 말에 그렇게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을 주니까 이거 정말 우리 전 세상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전쟁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대단한 그런 그 군대를 소집을 했다 하는데 성공을 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이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승리의 모습이 소개되거든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일단은 그 뭐 야베스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구원하다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뭐 대적하고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라.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니라. 뭐 33몇 명의 대군이 지금 바치고 있으니까 이제 한판 붙자 뭐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니까 완전히 혼비백산 그리고 이제 그 대군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로 13절 사울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 중에 충성심을 보이는 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어저께 회무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뭐 이제 그 서로들 내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명을 시키고 전부 이렇게 법적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다 덮기로 하고 모였잖아요. 공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모든 시벌을 주었던 일들은 이 시간 이후로 해벌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공포를 다 그랬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들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사면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사면,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사면을 갖다 못 해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일사부재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누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시비 거는 일들은 없도록 합니다. 해가지고 사면을 갖다 선포한다 했어요. 뭐 전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한 것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 뭐 박수를 해가지고 즐겁다 그러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의를 갖다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진 자비심을 보여준 그런 거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위기 때에 아부꾼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사울 편에서 뭔가 이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했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또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의 지기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김규훈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시다 뭐라고 보내있어요. 뭐 작은 여러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노회가 복원되어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2기의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선포했어요. 강론하다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우리를 모았다는 이야기는 뭔가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덮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예를 들었거든요. 2000년 그 우리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면서 1999년 12월 31일서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안중학교 지구 그 현장에서 최초에 있었던 예배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모였던 모든 노회원들이 우리 장안중학교의 교회당 건축과 그거를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함께 조회했던 사람들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우리 시대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런 어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깨달으면서 지금 주어진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현재의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또 다가오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떠나던 사람이 어떤 그 신학자들을 연구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다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말이 도저히 안 통한대요. 그래도 개혁교회로서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때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덧입어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죠. 분명히 때리신 하나님께서는 싸매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아마 그런 깊으신 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하여간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들어놓으라고, 길지 않은 설교지만 그래서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그런 그 일을 제시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새롭게 뭔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골방에다 넣어놓고 10년 동안 숙성을 시킨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10년, 20년 제가 할 것도 아니고 달랑 2년 남은 건데 거기서 삐딱선을 타야 얼마나 삐딱선 타겠어요. 그리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아마 초속을 이루는 그런 그 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사울과 같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꽹과리나 치고 있다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가 끝날까 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써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다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주한 세상 모든 걸 얻다고 우리 설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풍부지 약간 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해가지고 전부 머리들만 모여 있으니까 오죽 잘 흩어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로 붙들어 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배웠던 이론, 그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본질인 사랑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늘같이 우리가 화합을 하는 그런 날이니 다 같이 사랑합시다.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덮고
뭐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 마당 건너편에 맨날 싸운 그 집이 있고 그러잖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뭐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 하면은 그분이 우리 목사님인데 선생님 오면 그분이 우리 유일한 선생님이었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지경이 됐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겠죠. 더 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손이라고 믿어져서 자주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당부를 갖다 했는데 당부는 당부고 뭐 감정은 감정이겠죠. 이제 그런 거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싸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자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고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졌다고 한다면 강남노예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의 교훈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먼저 사무엘의 양심선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양심선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이제 백성들 앞에 고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울도 이미 이제 백성한테 인수인계 왕직에 대한 거는 인수인계를 갖다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하여 사울도 시인을 갖다 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했던 그런 그 일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로부터 6절로 13절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왕을 구하는 백성을 꾸짖는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백성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과의 그 왕을 세우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리 받았던 그런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금 백성들한테 이제 그걸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열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열조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적에는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이가 여호와다. 그걸 우리가 십계명의 서명에다가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이분이 여호와다. 이 이야기예요. 이 만세는 하나님께서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다 하는데 그런즉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이렇게 집어넣는 일 이것도 공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의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비를 인해 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을 내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이제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애굽에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10조 중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그런 그 야곱이 너희들한테 내려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 이야기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금 여기서 광야에 이제 그런 재교육까지 끝나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법궤를 거기다 두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어당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거 참 사사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 이야기인데 요 사사시대 때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윗 임금이 정치를 했다 할 때가 오거든요. 다윗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왕위는 유다 지파의 단독 지파의 왕위밖에 이루지는 못해요. 그리고 7년간 이제 이 사울의 왕가와 지난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7년이 지나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제 그게 죽자 왕위에 올라가요. 그때 12지파가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다윗의 왕을 인정했다 합니다. 근데 명실상부 통일 왕국의 기반을 닦은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주변에 블레셋, 뭐 이렇게 모압, 암몬, 그리고 이 아람 지역까지 전부 대적들을 멸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영토를 넓혀요. 그리고 성전 이 법궤를 자기 그 여부수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뺏어가지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수도를 갖다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법궤를 끌어다가 이제 성전에다가 투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 왕국임을 선언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은 사무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여기에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리고 통일 왕국 다윗을 해가지고 터를 넓힌 것 나라의 터전을 갖다가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와 의예요.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양대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양대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첫째 아담의 그 불순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복 있는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이걸 우리한테 세우셨다. 그래서 제사장과 우리 이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는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제사장과 나라를 삼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에 살게 하였으나 너희들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쳤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래서 불순종이 사사시대 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리고 사울에 대한 그 왕 위에 대한 그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까지는 신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친히 사사를 세워서 하는 정치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름을 부은 메시아들로 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세웠던 그 왕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메시아에게 순종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한연하게 대한 늘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일단 왕정 정치를 시작을 했다 했을 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광야에서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두 산을 갖다 놓고 축복과 저주의 그런 그 메시지를 갖다 전파했던 거고 같은 맥락이죠. 우리 시내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복을 받는 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복을 받는다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했던 재교육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를 갖다 해서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환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것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을 하다 하셨어 라고는 은혜의 구원주를 보여주는 전부 모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방법들은 육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육적 계시로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장처럼 이렇게 역사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영적인 계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적 계시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이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쉬는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요. 그래가지고 나루토에 이르러가지고 너희들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처럼 보성 길지도 않았을 텐데 뭐랜다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글쎄 도시락 안 가져왔다고 그러나? 여기서 먹는 얘기를 했다 하게 되면 이쪽에서 먹는 얘기를 했다 그대로 연상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이 과거까지는 그냥 육적 개념으로 쉬운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를 그런 대로 그냥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해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냥 이상하게 여기질 않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영적 의미를 강조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인간적인 의로 해야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오니까는 당장 질문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그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혈육 관계의 전쟁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 교인들의 여지까지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신령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뭔 일을 갖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각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그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정진하는 일로부터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욱 우리가 높게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뭐 여기는 뭐 이제 메신저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가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메신저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영적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메신저에 의해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전지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메신저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쪽에 기울어진 그런 그 관측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조금 훈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메신저에 대한 것보다는 메시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메신저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다 버릴 존재들 아닙니까? 다 임기체면은 다 갈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공급되어지는가 이걸 확인하고 그래야 이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다 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선포하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들 요구대로 해도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을 세웠던 것이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걸 일단 이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야 돼요. 너희들의 이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니까 이 악을 먼저 전제로 해서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표적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 아니네. 하나님이 살아계 해줘서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네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표적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보이는 표적들입니다. 그걸 표적을 또 흉내를 내가지고 무슨 장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나 어쩐다나. 어떤 목사님은 정신없는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였던 모든 표적을 한 가지만 빼놓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물 위로 걷는 것만 자기가 안 했대요. 못했다 그러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자 일으키고 했으니까 그런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바람을 풍랑아 잠잠하라라고 한 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물 위로 걷는 것만큼은 내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흉내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다 하는 건데 정신없는 사람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가견적인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어떤 가견적 그런 그 현상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의미 같은 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공을 훈련을 해갈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행의 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행의 원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영적 예배에 드리는 삶을 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데 보면 십계명 같은 거 전부 그거 풀어서 설명한 거고 남은 주기도문 다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거 설명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우리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뭔가 라고는 그런 진술을 설명하다 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니라 19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왕을 구하는 그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죄인을 고백을 하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불의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불의함을 인정하는 일. 뭐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맡겨놨는데 거기서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자기네들 불의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불의한 인간들인지 이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한테 은혜를 갖다 줬을 때 은혜인 줄 알지. 너희들이 죄인인 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냥 너희들 죄를 고백을 해.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에 우리가 다 고백을 갖다 해요. 그렇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20절로부터 2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경외를 권고합니다. 목적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섭리를 해왔던 거예요. 물론 과정 섭리지만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건 뭐 적군일 수도 있고 적군이 믿는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는 인본주의적인 요소일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견인에 대한 이런 그 원리를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는 여호와가 아니었니? 이것이 죄에서 너희들 신음하던 너희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니?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로 세워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니니? 그러니 성화의 단계에 있을 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견인이 가나안 땅의 왕정 정치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너희를 위하여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선지직에 대한 지금 왕직은 사울에게 넘겨줬잖아요. 선지직과 제사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직임에 대한 이거를 지금 3직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신 뜻을 선포하고 뜻에 대한 것을 어떻게 치리하는지가 제사직에 대한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의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치권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그 목양회와 치양회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공의를 알게 해서 바로 돌아오게 하는가 이런 것이 치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교인의 대표로 삼고 그리고 노예 파송되어진 목사가 교회가 대표가 되어지고 이 두 사람이 당회를 구성하다 해가지고 교회의 제1치료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초심대가 여기부터 이루어지고 노예를 거쳐가지고 2심, 총회를 거쳐가지고 3심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보호를 교회가 허들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1심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2심으로 상소해서 노예에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예에서도 되어졌다고 하면 총회에서도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 우리 아무런 힘도 없는 성도들을 만약에 어떤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임에 의해 가지고 억울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회의에서 그거를 보호하다 해야 된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장로 교회의 원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까지도 흉내를 내는 이런 제도로 되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앙의 양심의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30제까지 준 장로 교회의 원리야말로 정말 대의정치, 이런 왕정정치에서도 대의정치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르다 해가시는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육적 그림이죠, 이것도. 자,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늘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해가시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죄로부터 구원했던 걸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경외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사건이 북쪽 이스라엘 분국을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가지고 721년 완전히 망하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지경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만에 회복되어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임금을 세워서 강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고토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임도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사랑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갖다가 우리는 찬양하다 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옳았구나, 잘됐다. 하나님께서 뭐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는데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외의 삶을 다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는 성도들의 열매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육체의 소용을 오히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신 성령이 그 일하다 해가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김규 목사님 끝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죠.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이고 그리고 그걸 마음껏 경외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하는 것 이것이 피조되어 있는 인간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은혜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승되어지고 또 한 세대 우리 좋은 그런 복음에 의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시대가 되어지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